오늘 본문은 구원 신탁의 말씀입니다. 예언 문학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31절을 보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했습니다. 그날이 확실하게 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운다라는 그런 선언이 맞습니다. 이 집, 이스라엘 집, 유다 집이라고 했는데, 이 집은 지파를 의미합니다. 지파, 우리 한 집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말씀을 하는 거죠. 33절에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다 했습니다. 31절에는 이스라엘 집, 유다 집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33절에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 이스라엘 집만 기록을 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은 북왕국과 남왕국 둘을 다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러 세대가 지난 다음에 유다 명칭이라는 것은 유다 지파에 고정된 표현인데, 오늘 이스라엘 집이라는 것은 전체를 다 말하는, 전체 공동체, 민족 공동체, 즉 우리나라를 보면 남한과 북한만 따로따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 공동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전체 공동체, 한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러한 계약을, 새 언약을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언약, 이 계약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메리트입니다. 메리트. 한번 발음해 볼까요? 다 같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베리트. 네, 베리트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이에요. 인간과 인간, 사람과의 관계, 갑을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계약, 지금 계약을 세우는데, 이 계약이라는 것은 당사자 간에 성실하게 지켜야 돼요. 한쪽이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하게, 성실성을 갖고 지켜야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이 새로운 언약, 이 계약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발적으로. 여러분들도 오늘 교회를 나왔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강제적으로 교회 나가라고 해서 끌려서 나온 사람 없죠? 여기서 끌려 나온 사람 있어요? 자발적으로. 한번 따라해서 자발적으로. 딱 한 사람 있는가 보네.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나올 때는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늘 세상의 계약은 만약에 계약을 세웠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강제력이 발동이 됩니다. 너 계약을 안 지켰으니까 계약이 파괴되는 거야. 그렇게 법적인 제재를, 위반을 했을 때는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계약은 그러한 강제적인 게 없어요. 성실하게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32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이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열조 조상들과 세운 언약은 그거와 같지 않다라고 그랬으니까,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외형적인 거였어요. 외면적인 거였어요. 돌 서판에 그것을 기록을 했어요. 서판에, 그러니까 종이에다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고대 시대에는요, 예를 들어서 이집트 이쪽 시대는 파피루스라는 게 있어요. 파피루스라는 그 종이 비슷한 갈대, 이 갈대잎을 엮어서 거기를 눌러서 평평하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글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변질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런 파피루스의 십계명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디다가 서판에 돌에 새겼어요. 돌도 돌에 새긴 것도 오래되면
바람과 그죠? 빗물에 의해서 풍파에 의해서 이제 흐려져요. 우리나라 강개토 대왕 뭐 이런 그죠? 진흥왕 숭수비 같은 거는 다 돌에다 쓰겠어요. 근데 지금 그 수백 년을 지난 수천 년 지난 이 지금에 보면은 그 글씨가 다 희미하게 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조상들하고 서판에다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조상들이 이 서판을 기록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지키지를 않았어요. 그런 계약과는 다른 거예요. 다른 새로운 계약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 새 언약을 세우시는 당사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그랬어요. 이 새로운 계약인데 이 새로운 계약은 어떤 외부적인 그 가르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가 새겨요? 그들이 속에 두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들의 속에 두며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에 두는 거예요. 겉에 무슨 돌판에 기록하거나 무슨 종이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속에 여러분이 속에 그런데 여러분이 속이 어디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 마음에 기록하여 마음에 기록하는 거예요. 마음에 돌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이전의 계약은 옛날 계약은 레위지파 갑자기 마이크가 꺼져가지고 레위지파 제사장 직분 이 제사장 즉 종교적인 특권을 가진 사람들의 아주 특정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형제들과 이웃들에게 너는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가르쳤는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안다. 지금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한번 따라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전체 남한 북한 전체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날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날에는 너 하나님 알아? 이런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아니까. 새로운 계약을 새기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새로운 계약을 어디다 새겼다고요? 여러분의 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새 계약을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요 이 성경책에 하나님의 계약이 있어. 여러분의 USB에 이 컴퓨터에 하나님의 그 성경 공부한 거 다 있어. 내 노트에 성경 말씀 한 개 다 있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러면 모든 사람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있으면은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 전체가 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질 때 그때 그 가족도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계약은 조상들과 이 맺은 계약과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과의 그 맺은 그 석 돌판에 새긴 이 계약을 지키지를 않았어요.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변화하자 했는데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큰 변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큰 변화. 오늘 설교 제목이 큰 변화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큰 변화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큰 변화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만약에 말이죠. 한번 예를 들어서 어떤 전문가입니다. 전문가가 누구를 전문가라고 그래요? 전문가. 성직자를 전문가라고 해요.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을 전문가라고 해요. 전문가. 근데 이 전문가 의사입니다. 의사 전문가가 여러분 각자에게 이제 만났어요. 1대1로 만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변하지 않으면 한 달 이내에 죽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했어요. 당신 변하지 않으면 한 달 내에 전문가가 이제 두 가지를 얘기했대요. 좋은 소식, 나쁜 소식. 당신에게 지금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다. 나쁜 소식이 뭐예요? 한 달 내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끝이잖아. 한 달밖에 없는데. 근데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 좋은 소식이 뭐냐면 지금 당신이 변하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장수하면서 무병장수하면서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해요? 좋은 소식을 선택하겠어요? 나쁜 소식을 선택하겠어요? 물론 그건 물어보나 마나지. 좋은 소식. 우리 성도들이 좋은 소식을 선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큰 변화해야 돼. 변하면 내가 무병장수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변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변하는 것을 결단할 수 있죠. 그죠? 내가 변하지 않으면 한 달 내에 죽으면 되는데 변해야지. 당연히 변해야지. 한번 따라해도 당연히 변해야지. 당연히 변해야지. 네. 달라지지 않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달라져야지. 변해야지. 그런데 이 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 변하는 게 너무 어려워. 쉽지 않으니까 그러면 내가 포기하고 한 달 내에 내가 한 달 안에 죽어버려야지.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달라질 거냐 아니면 죽을 거냐 이걸 내가 선택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달라지고 변화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후배가 이 두 가지 어려움 때문에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후배에게 그랬어요. 당신 담배 끊지 않으면 죽어. 담배 끊지 않으면 죽는다. 앰뷸런스에 실려가지고 갑자기 정신은 있고 사람은 보고 귀는 다 들리는데 말도 못하고 그냥 마비가 돼서 그냥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가족들이 집안에 있는데 자기도 안 쳐다보니까 막 그냥 답답한 거예요. 근데 그냥 다행히 부인이 봤는데 말도 안 하고 그냥 막 그러고 있으니까 이상해서 왜 그래?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상하니까 앰뷸런스 불렀는데 아파트에 왜 삐용삐용 하면서 앰뷸런스가 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당신 담배 끊지 않으면 죽어 이런 소리 들었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 후배가 네, 당연히 끊었지. 담배를 끊었어. 끊었는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끊었는데 나중에 만나니까 또 물고 있어요. 몸이 좋아지니까 도로 피는 거예요. 뭐 식후 뭐 3분 내 뭐 담배를 피면 뭐라 장수하고 뭐 그런 말을 갖다 붙이면서 담배를 불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너 한 달 내에 죽어. 너 변하지 않으면 죽어라는 이 충격적인 말에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달라질 것이다. 여러분 달라지시기를 변화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라진다는 건 뭐냐면 내 생활 방식, 나의 이 밥 먹는 습관, 그죠? 여러분이 그 여가를 보내는 여가 생활 방법 이런 모든 것을 변하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변화해야 되겠다. 나 이제 운동도 좀 하고
나 이제 뭐 수영도 하고 탁구도 하고 이 인천 대공원도 한번 가서 좀 머리도 식히고 이럴 거야 했는데 한 달 넘기기도 힘들고 두 달, 석 달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결단을 했는데 그 열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시들어지는다는 거예요. 예전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도 뭐가 있어요? 작심삼일도 있고 또 3살 버릇이? 네, 여러분 잘하시네요. 작심삼일도 하고 뭐 3살 버릇이 여러분. 3살 때 그 버릇이 뭐가 있어요? 뭐 3살에 내가 딱 아침 일찍 일어나 새벽 기도하고 내가 뭐 예배 충실하고 뭐 이런 버릇 가져갔어요? 3살 때는 먹는 거예요. 먹고 자고 싸고 뭐 육체적인 거예요. 그게 요 80까지 가면 되겠어요. 5살, 6살이 되면 유치원 가서 좀 공동체도 좀 배우고 학교도 공부 학문도 하고 사회관계도 잘하고 이렇게 변화돼야지 그냥 먹고 그냥 육체적인 것만 갖고 있으면 되겠냐고. 변화돼요. 변화. 생사를 가르는 사람들은 이 나쁜 소식을 들은 사람 너 죽어 하면 금연을 해요. 그리고 운동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생활 방식을 바꾸려고 해요. 이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건강검진을 하니까는 심각한 질병이 발견됐어요. 수술을 하게 됐어요. 수술하니까 또 건강해졌잖아요. 그렇죠? 건강해졌는데 수술한 사람이 수술받고 2년이 지난 사람들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90%가 예전 수술을 받기 전에 예전의 생활 방식을 변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10%만 변화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재활 치료를 하고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기업들도 변화해야지 산다. 기업도 변화해야지 산다. 그래서 체질을 바꾸고 풍토를 바꾸고 그 변화는 이 컨설턴트들이 너 기업이 변화해야지 산다 하고 해요. 그런데 변화를 거부하는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변화를 거부하는 조직체가 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볼게 이거는 그래도 나은 거고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거부한다. 난 안 변할 거야. 지금까지 잘 지냈는데 왜 딴소리 해? 요즘 이 서울시가 아주 그 변화하는 그러한 이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대중교통 이용이 날 때, 그러니까 3월 26일부터 서울에 4대의 그 버스가 생겼어요. 타요, 로기, 라니, 가니. 타요는 이 버스가 파란 색깔의 버스가 이 저도 우리 지호가 할아버지 타요 동영상 보여달라 그러면 컴퓨터 들면 이 버스가 막 움직이고 말하고 그래요. 타요. 파란색이 또 로기는 노란색, 로기가 녹색이고 라니가 노란색. 그리고 가니는 빨간. 그러니까 빨간 할 때 간이고 노란 할 때 란이고 또 녹색이니까 로기고 그래요. 근데 타요만 이제 파란색이에요. 뭐 지금 뭐 난리가 났어요. 아이들이 뭐 저 전국으로 전국에서 와서 타고 그 버스를 타면 그 앞에서 애기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떠난다. 외국에서도 이 소문이 나가지고 좀 관광 자원이 됐어요. 그래서 5월 5일 때는 서울시에서 100대의 이 타요, 라니, 노기, 뭐예? 로기, 라니, 가니. 애들은 이게 뭐 다 하는데 지금 뭘 들어도 저희가 이제 이 젊은 엄마 아빠들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변화하니까 대중교통이 아주 홍보 효과도 되고 서울시 관광 효과도 되고 그래서 이 변화 때문에 버스 타는 것이 행복해지고 도시 분위기가 생동감 있고 또 밝게 변화하는 그런 뭐 대박 흥행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가 변화하기가 힘들다고 얘기해요. 교회가 변화하기 힘들어요.
우리 교회는 다르지만 더 다른 교회는 강대상 옆으로 옮기면 난리가 난대요. 피아노 자리 조금 옮기면 난리가 난대요. 어느 목사님이 그거 한번 새로 부임해서 바꿨다가 당에서 또 교회 중직들이 얘기해가지고 결국 쫓겨났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주기도문 예배 끝난 다음에 주기도문을 왜 안 해요? 우리 교회는 주기도문을 중간 앞에 예배 시간 시작 전에 왜 예배 시작 전에 주기도문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없어요. 사도신경은 어디다 넣을 건가? 예배 순서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면 그 여지껏 했는데 왜 바꾸냐고 불편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수준들이 참 높아요. 가능성이 있어요. 한번 따라 우리 교회는 수준이 높다. 가능성이 있다. 있습니까? 왜 그래요? 교회당을 도서관으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주중에 이 교회 지역사회에 여기 그냥 개방을 하고 한 사람도 왜 예배당에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막 얘기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 도서관을 놓고 기도해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저는 우리 큰사람께 오늘 이 차단호님이 오늘 기도에도 마침 그런 기도를 누렸습니다. 우리 큰사람께 때문에 세계가 대한민국 교회가 변화되고 세계가 변화하는 교회가 되도록 이런 의미의 기도를 해주셨는데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큰사람께 이 시대의 교회 변화를 주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임을 그런 교회임을 믿습니다. 늘 아파요. 늘 아프고 우울하면은 누가 오래 살기를 바라요. 그렇죠? 너무너무 아파. 마음이 늘 우울해.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속에 뭘 갖겠어요? 살기 싫다고 그래. 죽고 싶다고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힘내라. 힘을 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고 상쾌하게 살면 더 건강해지고 오래 살고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힘내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은요, 내가 기쁘고 행복하면 이 두려움보다도 더 강력하게 우리 몸이, 우리 삶이 건강해지고 영혼이 건강해지고 혼도 건강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변화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변화하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맺자. 과거에는 돌에다가 쉽게 먹었어서 너 이거 지켜라. 안 지키면 안 돼. 라고 했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나도 변화할 테니까 너희도 변화라는 거예요. 그 변화가 뭐예요? 너희들 속에, 너희 마음속에 말씀을 새기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변화를 싫어하는 그런 민족의 공동체, 변화를 막 저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규칙, 규약을 석판에 새겼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계약을 무시를 했어요. 무시할 뿐 아니라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막 춤을 추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배신까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색다르게 접근을 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33절에 나 여호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마음의 호소로라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계명이 뭐예요? 대화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계명이 대화로, 규율이 관계로. 그러니까 계명과 규율이 아니라 대화로, 관계로 이 문제를 변화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법률책 가지고 이 계약서 가지고 들고 와서 왜 너 계약대로 안 해서 하는 것보다 마음으로, 관계로 사이가 좋으면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 없이도 산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마음으로 하니까, 관계로 하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실패를 합니다. 거듭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는 용서하고 관계를 세우고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은 종교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고 끊임없이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만날 때 나하고 계약 썼어. 너는 이제 서면 동안 이제 공부 다 해야지 내가 졸업장 줄 거야. 이러지 않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번 따라해요.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다.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 본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이 임재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내가 실제로 변하는 그러한 길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제공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다, 그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세상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될 거야. 세상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거야. 이런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셨어요.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 이후에 교회 모습을 한번 보세요. 교회.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증거하셔서 이 기독교가 세워졌는데 교회는 그 후에 다시 옛것으로 돌아간 거예요. 종이로, 서판으로, 계약으로, 형식으로, 관습으로 그 논쟁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어떤 분이 그래요. 이제 자기를 이제 비판하는 거죠. 자기를 돌아보면서 교회가 미신으로 따지자면은 형식은 서양식으로 만들었어요. 서양에서 그렇죠?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서양에서 들어왔잖아요. 서양에서 형식을 따라서 기독교 이렇게 하고 그 안에 내용은 뭐예요? 힐흉화복. 복 받으러 교회 와야지 복 받는다. 교회 와야지 돈도 생기고 물질복도 받고 직장도 하고 대박을 일으키고 땅 사면 땅값이 오르고 집 사면 집값이 오르고 직장도 잘 되고 형식은 기독교 왜 서양식인데 내용은 옛날 미신 똑같이 이런 모습은 유치한 미신이거나 아니면 하등 종교라는 거예요. 하등 종교. 지금 현실 교회가 어떻습니까? 신앙이 뭐냐 하니까 신앙은 개인의 마음속에 있는 내면적인 현상이다. 각자 마음속에 있는 내면적인 현상이 신앙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개인주의자들이 많아요. 나만 잘 되면 되지. 하나님 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옛날 이 조상들이 미신 물 떠놓고 기도할 때도 그 기도 했어요. 대상만 바뀐 거예요. 귀신에서 하나님한테 나 복 주세요. 이렇게. 이웃에는 무관심한 개인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민족, 국가, 공동체는 무관심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씀하셨어요. 공동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공동체. 오늘날 우리 기독교 교회도 자기 개교회만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인류 공동체. 한번 따라해. 인류 공동체. 민족 공동체. 지역사회 공동체. 이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역의 공동체, 이 만수동 이 지역, 인천 공동체에 관심이 있어서 도서관도 세우고 홈스쿨도 하고 노인대학도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예배드리고 우리 은혜 받자, 불 받자 이러기 않고
관심을 더 넓힌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임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왜 생명력이 있고 열정이 있고 그랬을까요? 초대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저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그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 막 등록하고 전도가 막 열매가 맺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힘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인 제사장 원리.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만 그 모든 말씀 뭐 이런 거 그죠? 그 하나님과의 그 계약 문서 다 종교 지도자들만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그날에 성전에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부터 쫙 찢어져 버렸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갔던 지성소 그를 가렸던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이름으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누구나 다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만인 제사장이 원리 때문에 초대교회가 부흥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생명력 있고 교회가 변화되니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날 또 다시 예수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힘을 잃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에서만 열심히 신앙생활, 사회에서는 그냥 이 말씀 가르친 일정한 규칙만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예수 향대를 드러나는 변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 계약, 여러분의 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을, 살아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그런 삶을 살 때에 여러분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 리더자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새 계약을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계약을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